우리 옆에 성도님들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른들, 우리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대로 대한민국이 가면은요, 이 나라 미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 있는 백성들은요, 내 가정, 나만 살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와 민족이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의 앞날을 걱정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그 답이 오늘 말씀에 남아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야 되고 어떤 가치관과 이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 것에 대한 특집이나 그러한 생각하거나 이 나라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혹시 TV에 뭔가 그거 있을까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어린이날 특집 만화 영화. 어린이날 특집 무슨 영화. 아이들에게 영화 보여주면은 만화 영화 보여줘. 즐거워하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까? 어린이에 대한 무관심은요. 현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대를 막론하고 고대나 현재나 똑같아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축복받으려고 나왔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꾸짖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대 시대 어린이들은요, 이 골칫덩어리예요. 왜냐하면은 키워봤자 생존율이요 50%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가 정말 정성껏 키워서 사람 노릇을 할지 안 할지 내 그러한 그 노력과 재물만 손상시킬지 모르는 우려 때문에 아이들은요 아예 계수하지 않았어요. 사람 수에 치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린이라는 단어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어린이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꾸짖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은요 2000년을 앞서서 어린이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먼저 말씀하신 시대를 앞서가신 분이셨죠.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길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뭐 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축복. 여러분 축복이 뭘까요?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의미가요. 세상적 의미하고는 사뭇 달라요. 우리는 축복이다 그러면 소유와 권세와 명예가 많아지는 소유의 증대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요.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오늘 내가 소유하는 것을 누리는 것을 축복이라 그래요. 누리지 못하면요.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돈이 많아도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많은 돈으로 비싼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뭐는 살 수 없다? 잠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싼 아파트에 살아도 그 아파트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복을 축복하라 그랬을 때 이 민수기 6장에 보면 축복이 이런 거라는 게 나와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이런 거예요. 첫째 축복이 뭐냐?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사람이 누리려면요 보호의 복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재물을 많이 모아도요 건강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그거 못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슨 복이냐면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비춰사 은혜 뵙시고 원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녀가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들으면요 부모가 얼굴을 돌려버려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면 은혜가 떠나가요.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이게 뭐냐면은 자비로운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이고 그래도 그 자녀가 잘 될 것을 보면서 귀엽게 여기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계속 바라봐 주는 거.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누리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이 뭡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주시기를? 돈을 주시기를? 권세를 주시기를? 명예를 주시기를? 여러분 뭘 구하세요? 평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선이 가득한 집에 싸우는 것보다 초막에서도 초식할지라도 별 볼지라는 음식, 초라한 음식을 먹을지라도 평안하게 누리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 재산이 많고 적은가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엄마의 힘이라는 책을 쓴 김동희 이분이 미국 엄마들, 그러니까 미국이란 사회, 예수 믿는 나라, 이 나라는요 사회가 자녀를 키우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개인이 키웁니다. 학원이 키웁니다. 미국 엄마의 힘이란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은요 미국 엄마들이 쓰는 말하고 한국 엄마들이 쓰는 말하고 굉장히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이분이. 미국 엄마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뭘까요? 미국 엄마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은 첫째가 뭐냐면 I love you, love you, 사랑한다. 아예 입이 달렸어요. 저도 뭐 외국 생활을 뭐 잠시 해봐서 알지만 I love you, I love you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을 합니다. 우리는요 대한민국 남편들은요 평생에 한 번, 두 번 합니다. 그 귀한 말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아끼고 아껴서 죽기 전에 한 번 하고 결혼 전에 한 번 하고. 근데 미국 엄마들, 예수 잘 믿는 나라의 엄마들은 I love you, I love you 매일매일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두 번째 하는 말이 뭘까요? Thank you, 고맙다. 아니 애가 뭐 부모한테 뭐 감사하게 뭐 고마워할 말이 뭐가 있어요. 맨날 말썽만 피우고 그러는데도 맨날 Thank you, 고맙다, 톰 고맙다. 너의 존재 자체가 고맙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요 존재 자체를 감사하는 어른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제일 많이 하는 말이요 enjoy, 즐겨라. 시험 보러 갈 때도요 enjoy. 무슨 시합하러 갈 때도 enjoy. 한국 엄마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시험 나가면 발라버려. 다 죽여버려. 다 눌러버려. 화이팅! 미국 사람들이 화이팅 영어인데 미국 사람들 시합하러 나가는데요 화이팅 하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싸워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1등 하면 좋을 것 같죠. 지키려고 스트레스 받고 2등은 1등 못해서 열받고 화이팅해서 싸워서 이길 게 없어요. Enjoy. 여러분 I love you, thank you, enjoy 이게 무슨 언어냐면 존재 언어예요. 누림의 언어란 말이에요. 네 삶에 치열하게 성공해서 얻는 게 내 인생의 존재 이유가 아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고 너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내 삶 자체를 즐기라. 이게 바로 즐김의 언어고 누림의 언어고 존재의 언어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성취지향적이고 소유지향적이고 경쟁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런 언어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요 특히 예수 믿는 우리 마천세월의 교인들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요 앞으로는요 누림의 언어 존재의 언어를 많이 들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해볼까요? 영어 잘 못하지만 저도 한번 해볼까요?
I love you. Thank you. Enjoy. 정말 그렇게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면은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깨닫게 된대요. 매일 축복을 받으면요. 그래서 우리 예배 오면은 축복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살이에 지쳐서 실패하고 맨날 뺏기고 맨날 넘어지고 그러는데 교회 오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말을 들 때요. 아, 나라는 존재가 축복받는 존재구나.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느끼고 가치 있게 느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는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부모는 그 자녀를 정말 자랑스럽고 위대하게 키울 수 있대요. 자녀를 부담으로 여기는데 어떻게 이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겠어요?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녀들이요, 부모에게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날이 뭘까요? 내 엄마, 내 아빠에게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조사를 해봤는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듣고 싶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용돈 줄까? 요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용돈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엄마 아빠는 너를 믿어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요. 네 번째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 좀 그만하고 좀 놀아라 이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우리 아들, 딸이 다 컸네 이런 말을 듣고 싶대. 저는 뭐 공부 그렇게 잘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하지도 않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공부만 하려고 앉아있으면 시컷 놀고 공부하려고 앉아있으면 막내야 공부 너무 열심히 하면 몸 상한다. 시험시험 해라. 미안해서 공부했어요. 미안해서. 제일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말, 부모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공부 좀 해라. 네 친구 반만 따라해라.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몇 번을 말해 알아들겠냐? 나중에 뭐가 되려 그러냐? 누굴 닮아서 그러냐? 누굴 닮았겠어? 여러분, 어린이 주일만 되면은 제가 꼭 이 시를 읽어드려요. 어린이들은 삶을 통해서 배웁니다. 어린이들은요, 부모가 사는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사는 것을 배웁니다. 만약 어린이들이 나무람 속에서 자라면 뭘 배워요? 비난을 배워요. 너는 왜 맨날 비난하고 맨날 그렇게 부정적이냐? 어려서부터 칭찬 한 번 못 듣고 맨날 꾸중 속에 자랐는데 뭘 그 아이에게 뭐가 생기겠어? 어린이가 적개심 속에서 자라면 싸우는 것을 배웁니다. 맨날 싸우는 아이들은요, 부모의 적개심, 분노 속에서 자라서 그런 거예요. 어린이가 비웃음 속에서 자라면 부끄러움을 배우고, 어린이가 수치 속에 자라면 죄의식을 배우고, 어린이가 관대함 속에 자라면 신뢰를 배우고, 어린이가 격려 속에 자라면 고마움을 배웁니다. 어린이가 보호 속에 자라면 믿음을 배우고, 어린이가 인정 속에 자라면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배웁니다. 어린이가 받아들임과 우정 속에 자라면 사랑을 배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언어의 축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이는 반죽한 밀가루 같다. 무슨 얘기입니까? 밀가루 반죽해 놓고 막 빚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면 동그랗게 되고 길게 하면 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굳지 않은 밀가루 반죽이기 때문에 어른이 만져주는 대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 80. 그러니까 3살까지만 잘 해주면 80세까지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럼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심어져 할 최고의 축복의 그러한 이 축복이 뭐냐? 어린아이에게 바른 길을 심어주는 겁니다. 바른 삶을 심어주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렸을 때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쳐야 돼요. 마땅히 행할 일이 1등하고 경쟁에서 이기고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마땅히 행할 법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 법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법. 사람이 사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유대인 율법사 하나가 어떻게 살면 잘 살까요? 예수님께 왔어요.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겁니까? 내게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법이 최고의 법이라고 가르쳤어요. 그 법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9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어린아이에게 심어줘야 할 최고의 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새겨주는 겁니다. 십계명이 뭐예요? 대신 대인 계명이 있는데 대신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1부터 4째 계명이고 5에서 10까지는 사람을 향한 계명이에요.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마귀가 하는 가장 악한 짓이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될 거라 그랬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고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 될 때 인간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존재는요, 만들어진 목적에 부합해 살 때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무엇인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사랑할 때 인간은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만드신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새겨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새기실 겁니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때는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물질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가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그건 말로 사랑하는 거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면요, 시간이 아깝지 않고 정말 사랑하면 물질이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시간 그리고 물질, 어린아이들에게요, 이 모든 세상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가르쳐야 되고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이게 살 길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은요,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주일 성수하는 법을 새겨주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교사, 이 주일날,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시켜주고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만 가르쳐주면요, 여호와께서 목자 되어주시고 여호와의 소유가 되셔서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살아주셔요. 하나님께서 다 살게 하셔요. 자녀들에게 그것을 새겨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나 아닌 타자가 나와 분리된 별개가 아니라 내 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을 배워야 돼요. 특히 대한민국 최고의 경쟁사회, 너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고 너를 이겨야 내가 살 수 있는 이런 사회가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아닌 타자가 나라는 인식 속에서 정말 내 아들이 귀하다면 내 며느리도 귀한 겁니다. 내 딸이 귀하면 내 사위도 귀한 거예요. 그런 사회적으로 나 아닌 타자를 나처럼 여기는 이웃 사랑의 정신을 가지는 것이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미국 엄마들이 또 얘기해서 죄송한데 미국 엄마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share it, 나눠 써라, 그 말을 많이 한대요.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은 패 끼치지 마라, 이 말을 한대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뭘까요? 기죽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스위스 사람, 세계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뭐 폭풍이 오고 쓰나미가 오고 이러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금을 해서 나눌 줄 알아요. 그 나라 사람들은. 마커 저커버그 부부가 한 말, 지구상의 모든 부모처럼 우리는 우리가 사는 오늘의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내가 자라기를 바란다 고 소망하고, 내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살았던 때보다 더 나을 것이며 너는 사람들이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돕고 평등을 장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맥스, 딸이죠. 너를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도덕적 의무이기도 하다. 자기 딸에게 52조를 세상에 환원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1조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식에 다 물려줘서 자손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럴 텐데, 하나님을 알고 정말 이웃을 사랑할 이 사람들은요 내 딸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딸이 사는 세상이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사는 범위와 깊이와 높이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이러한 물질 의식과 나눔 의식과 이웃 사랑이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마천세계의 교인들이요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거만 아멘 하지 마시고, 그렇게 큰 부자가 되시면 1%만 자녀에게 주시고 나머지는 여러분 자녀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러한 이웃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저는 기도합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올리브 나무는요 7년을 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줘도요 열매 한 톨 안 열리는 나무예요. 제대로 열매가 맺으려면 15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요 열매를 맺고 자라나기 시작하면요 2000년, 2000년을 사는 나무가 돼요. 그럼 오래 견디려면요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뿌리 내리기 전에 자꾸 열매를 맺으면요 그 나무 오래 못 가요. 우리 자녀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000년, 2000년 버텨주는 거목으로 키우려면요 우리가 기도로 인내하며 기도로 물을 주며, 지금 아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인내와 사랑과 기도로 키워내면 그 나무들이 거목이 돼서 이 민족의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기념을 해서 우리 교회 교사 선생님들 또 교역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들이 소명 사명을 잃지 않고 세상에서 가르치는 분들이 사명 잃지 않고 7년 15년 아무 열매 없을지라도 끝까지 사명다하는 우리 선생님들 가르치는 분 되달라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축복이 소유가 아니고 누림이고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시고 인내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키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참된 축복을 선포하며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특별히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고 기르고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들 머리 위에
새싹으로 자라는 모든 어린 영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